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심심풀이 오징어나 땅콩, 껌을 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한국에 비프저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미국에 여행 오면은 앞다퉈서 비프저키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징어나 땅콩, 껌, 비프저키 등을 씹다가 그게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씹어댑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남의 험담하는 것을 그렇게 다들 즐겨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인기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그에 관한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이 돌아다녔는데 그 악성 루머를 보고서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참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사악한 행동입니다. 이 한국의 인터넷이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안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남을 저주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인격 살인을 하고 테러 행위를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세상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뒤에서 숨어서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을 밝히고 말하라고 하면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요즘 특히 한국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방하는 댓글이 날로 들어가고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근데 이런 입을 만약에 남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나쁜 말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에 대한 교훈,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33절로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올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가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는 말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과 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입다가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입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암몬 족속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온다면 내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근데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할 때 그는 그의 앞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나 양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그 집 앞에 나와서 입다를 가장 먼저 환영해 주었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입다는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으니 내가 어찌 이를 돌이키리요. 결국은 그가 소원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것이 왜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집 뒤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당신 저 갈릴리 사람과 한 패거리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기겁을 해서 절대 아니라고 일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문간으로 갑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속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먼저 여종과 똑같은 말로 추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들어주는 거예요. 맞는데 뭘 그래? 당신 저 갈릴리 사람과 한 패거리잖아. 당신이 하는 그 갈릴리 말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다급해진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거짓으로 꾸며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그랬기 때문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깨닫고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평강공주가 왜 온달에게 시집을 갔습니까? 어렸을 때 너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 말이 남아 있어서 자기의 낭부는 오직 온달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온달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죄진 것 없으면서도 경찰만 오면 두려워합니까?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말, 너 말 안 들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 말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죄진 것 없으면서도 경찰을 보면 그냥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은 이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찬송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던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찬송대로 되었어요. 한국에서 쫓겨나서 머나먼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머나먼 곳으로 가서 처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구역장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돌아와 돌아와 이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구역이 부흥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은 일제히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죽겠다 죽겠어.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가장 나쁜 욕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이렇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남을 축복하고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인격적으로 죽이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도 잘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됩니까?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형제 이웃을 축복하는 데 써야 하는데 그 입을 저주하고 나쁜 말 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으며 한 우물에서 어떻게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믿는 성도들은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형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임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반드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의심을 품도록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사단의 뱀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9계명으로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9계명을 어겨왔습니다. 사단의 농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떠나갔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중단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해서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서 그런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나더니 몇 명의 입을 거치고 나더니 제게 들려오는 소문이 아무개가 교통사고 당해 죽었다더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들은 말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살을 좀 붙이고 각색을 해가지고 부풀려서 전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서 방구를 꼈다 하면은 몇 입을 거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똥 쌌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 들리는 말에 뭐라 하더라,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라는 말이 몇 입을 거치고 나면은 아무개가 그랬다라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사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란 그 일에 연루된 그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 말만 듣고서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은 양쪽 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은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이면 좋은데 틀린 것을 끝까지 옳다고 우기면은 그것도 곤란한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가 생명이에요. 검은색을 보고서 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거 흰색이라고, 검은색이라고, 당신 생명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고집불통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거짓말 한마디가 부풀려져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대할 때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입 밖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성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것이 아무리 참되다 할지라도 자꾸 거듭해서 반복하면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그 상황에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불러대면은 그것이 실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는 2개, 입은 1개를 만드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나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별로 하나님께 기쁨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의 혀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혀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개성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뒤에 이제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묶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수염을 기르는데 그 대감마님 수염처럼 길게 길러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당장 산에서 내려온 산신령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 볼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 머리가 너무 길어요. 수염이 너무 길어요. 너무 추해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이 고집이 있어서 절대 그것을 자르지 않아요. 나중에 이 자매님이 아예 대놓고 그 앞에서 깐족거리는 거예요. 가위까지 들고 와서 계속 그 앞에서 추근덕대는 거예요. 아, 집사님 내 평생 소원이 집사님 그 수염하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나중에는 이 남자 집사님이 하도 기가 막힌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그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네, 제 소원이 집사님 그 머리 자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좋아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의 머리를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가위를 대는 그 순간에 이 남자 집사님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전에 먼저 자매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이 내 소원을 먼저 들어주시면 나도 자매님의 소원을 들어줘서 내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자세히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야 물론이죠. 나도 내가 먼저 그럼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매님 그 가위를 저한테 줘보세요. 가위를 넘겨주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나한테도 뭐 긴 게 있나 보죠. 나도 뭐 자를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 가위를 넘겨받으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가위를 이 자매님한테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자매님이 좀
입을 좀 아하고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혀가 좀 긴 것 같습니다. 혀를 한 3cm만 자릅시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겁을 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로 간에 은혜롭지 못한 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게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